오늘부터 지난주까지는 로마서 강의를 쭉 진행을 했고 오늘부터는 전도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인데요. 여러분 오실 때 주일에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주보에 내드린 대로 성경을 꼭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꼭 읽고 오시되 다른 번역본하고 같이 좀 새 번역으로 읽으실 수 있으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설교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진행되는 대로 그 부분을 한 장씩 계속 주마다 읽고 오시면 여러분 마음에 이 설교를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싶습니다. 전도서 강의 이것이 인생이다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전도서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책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로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로마서도 어려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른 책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 전도서가 어렵기로 소문이 났다.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주제가 있는데 인생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강의 부제를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인생이 난해하죠?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표현인 것이지요. 내용상으로도 솔로몬의 삶을 이렇게 언급하는 솔로몬의 삶이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요즘에 어떤 학자들은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실제로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리고 솔로몬의 그 삶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다른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자신을 전도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벌써 어렵죠?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가? 넓게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으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의역하면 설교자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허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헛되다는 단어가 언어로 헤벨인데 일시적이다. 그리고 무의미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바람, 안개, 숨과 같은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바로 이 주제가 나오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허무함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바로 헛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연달아서 몇 번 쓰고 있는 줄 알아요? 5번.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냥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인생에 관한, 삶에 관한 진실이 있어요. 인생은 무엇이냐? 삶은 무엇이냐? 아주 예측하기 어렵고 깨어지기 쉬운 그러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배 받아보셨어요? 아주 예민한 물건을 이렇게 시키면 거기에 던지지 마시오. 이렇게 영어로 fragi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는 것. 깨지기 쉬우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꼭 그렇다는 걸.
이렇게 상자에 담겨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은 아주 연약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그리고 깨지기 쉬운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찮게 가벼이 여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말인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허무하지만 전도자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일의 종류와 형태는 다르지만 다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수고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새로운 가치,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어렵고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이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새로운 물건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생활 환경을 새롭게 바꿔가기도 하며 새로운 집이나 차를 얻기도 하고 새로운 직함이나 지위를 얻기도 하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수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 수고에 유익함이 없다. 무엇이 유익한가? 이미 답이 들어있는 것이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수고에 유익함이 없다는 것일까요?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간혹 해 아래 새 것은 없어. 해 아래 새 것은 없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도서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수고가 새로울 것도 없고 예전에 다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고하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그저 반복하고 또 반복되는 그런 일을 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을 아시지요? 다람쥐가 매일 쳇바퀴 돌아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람쥐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날 들어가서 아침에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서 열심히 쳇바퀴를 열심히 굴려서 저녁에 내려왔어요. 다음날 다시 들어가서 쳇바퀴 열심히 굴리다가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느냐,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낸 것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된 일을 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그렇죠? 반복되는 일이고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아래 모든 인생의 수고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새로운 어떤 물건이나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적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3000년 전 사람인데 이 솔로몬 시대에 비하면 자동차도 새 것이고 무슨 컴퓨터도 새 것이고 스마트폰도 새 것이고 다 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수고와 삶의 내용, 겉이 아니라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전에는 집을 짓기 위해서 삽으로 땅을 팠어요. 근데 지금은 뭘로 땅을 팝니까? 포크레인으로 하고 한 삽을 수백 번쯤은 떠야 포크레인 한 삽 정도가 될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이 땅을 판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서 어디를 이동했지만 지금은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서 이동하지요. 예전에는
펜으로 종이에 글을 썼지만, 편지를 썼지만 지금은 이메일,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의 형태는 달라졌어요. 도구는 달라졌어요. 그러나 일의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똑같이 예나 지금이나 반복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람쥐 쳇바퀴가 천천히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뛰는 다람쥐가 그래도 살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에 사람들의 삶의 질과 우리의 삶의 질, 삶의 내용이 도대체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는가? 이 다람쥐 쳇바퀴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뛰는 우리 자신이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나 세상이 새 것이 되었느냐?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하는 수고에 유익함이 없는 것을 자연세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수고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새롭게 해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큰 꿈을 품고 나라를,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세대는 바뀌어도 땅은 영원히 그대로고 해는 예나 지금이나 매일 똑같이 뜨고 지고 또 뜨고 지고 수천 년 그 이상을 아마 그렇게 해왔겠지요. 그리고 바람은 불어왔다가 다시 불어가고 다시 불어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일,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어왔다 돌아가고 땅은 그대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 뿐 도대체 수고함으로 달라진 게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빛의 속도로 통신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하늘에 위성을 쏘아놓고 그리고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과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땅은 여전히 그 땅이고, 솔로몬이 받았다는, 이게 솔로몬이 쓴 것이라면 솔로몬이 받았던 해, 솔로몬이 그 아래에 있었던 해 아래 우리는 여전히 있고, 뜨고 지고 했던, 그 당시에 뜨고 지고 했던 그 해가 지금도 여전히 뜨고 지고 바람이 불어오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저녁에 지친 모습으로 돌아와 잠이 듭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오셔서 좀 조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탓하지 않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굴리냐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피곤하죠. 그래서 이 루틴하게 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 돌아와서 좀 피곤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It's okay.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크게 보면, 인생을 크게 보고 모든 사람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태어나죠? 늙습니다. 병이 듭니다.
죽어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무한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아침에 일어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지친 모습으로 쓰러져 자고 다시 일어나서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요? 70세에서 100세 정도가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될 거예요. 80세 넘었으니까 조금 있으면 뭐 100세가 될지도 모르겠지. 근데 사실 태왕도 연구한 건 아니에요. 과학이 밝혀준 사실이에요. 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여상하고 영원히 뜨거워지고 할 것 같은 그 해 아래서, 그 시간 안에서 30년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30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대답해봐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또 하나 있을진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마음을 잘 살핀 사람은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는 늘 새 것을 원합니다. 새 것이 주는 신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새 집, 새 차, 새 옷, 새 집, 새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얻어집니까? 새 집 하나 살려면 얼마나 일 많이 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엄청난 양, 여러분 한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강이 아주 길게 이어져 있다가 이게 서해로 이어져 있죠.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계속 쭉 흘러가고 있지만 이 물의 양은 엄청난 거예요. 이 엄청난 물의 양이 계속 흘러서 서해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한 번이라도 이 바다가 차고 흘러 넘친 적이 있느냐는 걸. 수천 년, 수백 년을 이 한강이 흘렀을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강만 있겠어요? 많은 물들이, 많은 강들이 이 물을 계속 바다를 향하여 뿜어내고 있는데, 흘려보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바다는 차지 않고 흘러 넘친 적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새 것을 원하고, 새 것이 주는 만족, 신선함을 원하지만 또 무엇인가 새 것이 들어오고 새 것을 바꿔보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한 번이라도 새로워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번이라도 만족으로 채워진 적이 있느냐?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해 아래에 새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은 우리의 수고가 전혀 기억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축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계속 알리고자 하는 욕망,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속담이 있지요. 우리는 다 이런 욕구가 있지만 정말 이름이 담겨진 사람들이 있는지 보십시오. 있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이 사람도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있죠. 플라톤도 있고, 그리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한번 여러분 이름이 누군가의 이름을 한번 세보십시오. 더 세보십시오. 더 한번 세보십시오. 몇 사람까지를 셀 수 있겠습니까? 20사람, 30사람? 아마 100명도 세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기억되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보여주는 엄청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왔다가
쓰러진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겠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며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다 잊혀진 이름이요,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잊혀졌으니 그들의 수고, 그들이 한 일이 잊혀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로 제법 큰 성, 제법 멋지게 보이는 성이나 구조물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 박수를 치고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파도가 깊게 한번 들이치면 그 모래성, 그 멋지게 지어놨던 모래성, 구조물 싹 사라지고 원상태가 되어버리고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부라는 성을 쌓고 성공이라는 성을 쌓기를 원하며 그리고 명예라는 성을 쌓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성을 쌓아서 아주 인생을 멋진 구조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 쌓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과 다른 무엇이라는 멋진 구조물, 성을 쌓지만 시간과 죽음이라는 파도가 깊게 한번 들이치면 싹 하고 사라져 원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누군가가 이러저러한 성을 쌓지만 다시 한번 시간과 죽음이라는 파도가 싹 쓸어가고 그런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움직였던 유명한 정치가들도 있고 대단한 기업을 이루어냈던 기업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고 그리고 지나가면 다 알아보는 스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그 이름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과 죽음이라는 파도가 다 쓸어가고 말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도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고려가 망하고 길제 선생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마음을 시 한 구절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상처는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찌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그런 고려가 망했단 말이에요. 이 고려의 중심이었는데 엄청난 사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상처는 의고하다는 것.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이런 변고가 일어났는데 막 상상할 수 없이 큰 일이 일어났는데 상처는 의고하다. 한때 융성했던 나라도 그리고 그 나라의 연호를 이루어냈던 인재들도 다 사라지고 지금 남은 것은 동일한 상처, 아무것도 없네. 이런 허탈한 마음을 노래한 시예요. 쿠바의 바닷가에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대요. 어느 날 고기 잡기를 위해서 바닷가로 나갔지만 무려 83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제대로 잡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날 낚시에 고기가 걸려들었는데 이게 보통 고기가 아닌 거라. 무려 18척이나 되는 이 청새치가 노인의 낚시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이 엄청난 크기의 고기 잡는 게 쉽겠어요? 낚시에 걸렸다고 이게 잡힌 겁니까? 그래서 사투를 벌이면서 이 사흘 동안 이 줄을 놓고 당기고 이러면서 결국은 청새치를 잡아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라. 와, 기쁘다. 이 엄청난 고기를 잡았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상어가
피냄새를 맡고서 한 마리도 아니고 상어떼가 이 청새치를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어떼와 싸우면서 이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남은 곳이라고는 앙상한 뼈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늙은 어부는 아무 의미도 없는 뼈 조각을 끌고 오느라 무려 90여 일이나 허비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노인이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싸우다가 사투를 벌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먹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고기와 싸우고 있지? 내가 왜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일을 하고 수고하시는 건가요? 한 주간 치열하게 그 무엇과 그리고 삶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처절하리만큼 삶과 싸우고 계신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 무엇을 남길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러시아의 소설가죠. 톨스토이, 그 유명한 톨스토이도 이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대에 들어선 나를 자살의 문턱까지 이르게 한 내 의문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단순한 것으로 살아서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것은 내가 오늘이나 내일 하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삶 전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무엇인가를 원하거나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내 삶에는 나를 기다리는 불가피한 죽음이 파괴할 수 없는 의미가 존재하는가? 모든 것을 한 번에 싹 쓸어가 버리고 우리성을 싹 쓸어버린 이 죽음이라는 파도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는 것, 그리고 내 삶 자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대답이 내포되어 있는 걸, 없다는 걸.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고 자살의 문턱까지 갔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창조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시간과 죽음이라는 파도에 덮쳐 사라질 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관한 실체라면 도대체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 반응은 몇 가지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그러면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 자체를 잘 들여다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뭘 열심히 해보면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그저 열심히 수고하는 것일 뿐 인생의 수고, 인생의 허무함을 모른다. 왜요? 인생을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을 멈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삶을 끝내버리는 것은 용기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이라는 인생의 실체를 회피하고 무시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또 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인생은
사라질 것이니까, 이 유한한 인생, 이게 끝이니까 즐겁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하는 것이죠. 무지든 회피든 염세주의든 또는 쾌락주의든 인생의 허무함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운 현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회피하려고 하지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두려운 현실을, 두렵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직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진짜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인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서 인생의 허무라는 실체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수고의 결론, 그리고 인생 자체의 결론은 nothing,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울하게 느껴집니까? 아이, 주일에 은혜 받아야지. 왜 이렇게 우울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울하게 느껴지나요? 침체가 옵니까?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우울함, 이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침체, 이게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사실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새로운 소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복음은 태초, nothing에서 nothing,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태초, 곧 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복음은 죽음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수고의 자리, 그 무익한 수고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해 아래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해 위에 계셨던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해 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왜 시간과 공간을 찢고 시간 안으로,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겠습니까? 왜 그 십자가라는 무거운 나무 아래 죽기까지 매달리신 것이겠습니까? 있음을 없음으로, 생명을 죽음으로, 수고를 무익함으로 만드는 이 주범이 죄인데,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무엇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봐라, 배 아래 새 것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라, 새 것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신지 아세요? 마음 자체를, 옛 마음을 뜯어내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 새 마음을 주실까? 무엇을 채워도 새로운 것을 쓸어 넣어도 만족함이 없었던 이 마음, 허무에 굴복했던 이 마음, 그러나 허무에 굴복하지 않는 이 생수가 흘러나온 이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새 마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 생명, 새 관계, 새 계명, 새 소망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허무에 굴복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좀 전에 톨스토이가 인생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살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really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였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톨스토이는 회심하기 전에도 유명한 소설가였어요. 그런데 회심한 50대 초반에 회심을 했는데 30년 동안을 여전히 소설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이 전과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주로 신앙과 인생과 그래서 주된 이 소설의 주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요? 인생이 무엇인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가운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주제로 쭉 소설을 써낸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오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권위, 그리고 그분의 뜻 아래 굴복한 사람만 이 허무에 굴복하지 않는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그분 아래서 살고 그분 안에서 일하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